여기가 대단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생애를 함께 동반했던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좌우로 앞뒤로 보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요.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의 감동을 체험하고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감을 갖고 몰려오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느꼈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감한 마음을 이 속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종 떼어놓으셨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슬하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시절 따라서 그 아이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걸 보죠. 어느 정도 더 이제 성숙기가 올라가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독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이 이 속에서 생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보면 늘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70, 80이 되었어도 90, 100 이상 된 어르신이 그 아들을 딸을 부르면서 부를 때 애칭이 있어요. 저도 저희 조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가 그러신 걸 몇 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은 아가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뒤에다가 애칭을 붙여요. 아가, 아유 우리 애기 왔구나.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도 아유 우리 아기 왔구나.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애기 왔다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 보내실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우리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모처럼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해보자고 막 힘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안 계시니까 홀가분하고 좋다 하고요. 자세도요 자율적으로 말도요 조금 터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큰일 났어요. 배가 깨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배편에 함께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이 바다에 이 배 항에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어가지고 베드로가 있어서 다행이야. 야고보 요한이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 안드레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쉬자고 알아서들 좀 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 동안 경험이 있고 배를 항해를 운항하는 데에는 누구 뒤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 풍랑이 오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바람과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떨리는 겁니다. 왜 그래? 왜? 베드로 안 되는 거야? 아유,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안 된다고. 막 자지러지면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오신 분이 있으니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대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편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멀리
누군가가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인가? 유령 아니야, 유령.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그런데 더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형체를 보니까 사랑의 주님이 분명한데,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배도 안 타시고 무리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걸어서 오시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켜주고 답답하고 컬컬한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 많이 체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상상 밖에 주님의 모습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잘하지만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만큼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대로 살아도 두렵지 않고요, 감사하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놓고도 뒤돌아서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1시간, 2시간 지나고 집에 갈 때는 주님 왜 여기 따라오시고 그래요? 진짜 귀찮게. 주님 따라오시면 나 부담된다니까.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주님, 제가 의자 하나 자리 드릴 테니까 계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자고요. 주님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주님을 떼어놓고 다닌다는 사실이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떼어놓기를 원하는 때가 많고, 세상 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 밖에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막 놀래가지고 도대체 유령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맞지요? 주님, 이것은 나를 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이리 와. 네가 맞췄다. 이리 와.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즉시 순종해가지고 물로 뛰어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소스랍치게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결을 바람에 거스리는 것이 요동치는 흔들리는 자기의 부자연스러운 몸이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진행해 갈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힌트가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 장마가 지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제가 사는 곳은 섬진강 상류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가는지.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버드나루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왔다 동네를.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동네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급물살 타고 물이 많이 오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넘치면 배를 타고도 다니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다리가 낮추는지 몰라요. 비만 많이 오면 이 남원 쪽, 광주 쪽, 순천 쪽으로 가는 다리가 빗물이 넘쳐요. 넘쳐가지고 차들이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관촌 터미널 쪽에 차들이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관촌이라는 그 의미가 객사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으로 가고 저 광주로 가고 순천 여수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슬치 고개를 넘어와가지고 관촌이라고 하는 이 객사가 많은 곳에서, 여관이 많은 곳이, 음식점이 많은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쉬어가던 곳인데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넘쳐가지고 차가 못 가니까 1시간이든 5시간이든 하룻밤이든 기다렸다가 차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탄식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바닷가 출신 제자들이 과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밤새껏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절망감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삶의 무대 가운데 실패 쓴 잔을 마신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번째요? 3번째 찾아가셨다. 이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들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의 역사를 보고도 철없는 제자들이 여전히 낙향하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생업에 종사해야지, 이렇게라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진짜 탄식할 일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절이 되고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서 그 풍랑 앞에 휩쓸려서 넘어진다는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믿음을 너무 약하게 보는 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그러면요, 큰 믿음 가졌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장담했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것에 취해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소시락치게 놀라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죠? 21장 말씀 1절부터 우리 같이 쭉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거기까지. 몇 명인가요? 7명. 네.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의 제자들을 보면 한가닥 있던 제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나단나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제자 속에 한가닥했던 제자들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 제자가 너무 마음이 상처되고 힘이 들고 아파가지고 여러분 낙향해가지고 그래도 이 일이 옛날 과거의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충동을 가졌다는 이 인간적인 모습이 어쩌면 이 7 제자의 모습이 그냥 7 제자로 제한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속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깊은 수렁으로 아이고 바닥이네 바닥 쳤네 하고 생각될 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도 굉장한 배고픔에도 시달리고요. 저렴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연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경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오늘 저녁에 뭔가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봉착됐다는 겁니다. 마치 2026년도 4월 초순을 지나는 세계 정세, 국제 정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거 3차, 4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요, 굉장히 공포감에 두려워하고 있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건 또 확정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육상전이 진행되면요, 최소가 몇 달입니다. 육상전. 군대가 진입해 들어가면 최소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치 않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은 피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밤새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쓰고 애써봤지만 아이고 어쩌나요? 아무런 것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패, 이 쓴 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론 내릴 겁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많잖아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때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침묵하고 계셨죠. 어디 한번 해보라고 주님 다 보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날이
보리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자. 지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너 본대로 가서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전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도 도마가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그 흔적을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자들이요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머리에서 지워진 지 오래예요. 그분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나 그 약속을요 한 사람도 마음속에 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7 제자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틀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욕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진짜 먼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작을 갖다가 불을 떼시면서 불을 피우고 얼마나 불을 떼고 기다리셨는지. 이제 숯불이 여러분 숯불 만들어 보았나요? 불을 떼서 숯을 만들려면 적어도 고기를 구워 먹을 만한 이 숯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다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어도 어디에다가요? 숯불에다가.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이유가 뭐죠? 자, 한번 상식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이유가 뭐죠? 맛있으니까. 또? 기름이 쫙 빠지니까. 또요. 숯이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답니다. 독소를 빼준대요. 그래서 육고기든 생선이든 숯불에다가 이렇게 태우지 말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여러분 그 육고기의 생선 속에 있는 나쁜 것이 쫙 빠질 때까지. 요즘은 생선 먹기도 막 부담된다고 그러는데 멀리 바다 저쪽에서 막 넘어오는 거 이상한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막 그걸 먹어가지고 그런데 숯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요 이 독소가 쫙 빠지고 기름도 빠지고 몸에 좋은 것은 남겨진다네요. 예수님께서 숯을 준비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숯불을 준비하시고 아이고 퍼덕퍼덕 고기가 뜬다. 막 잡은 물고기 좀 몇 개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구워줄 테니까. 예수님께서요 친히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주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껏 고생했는데 그냥 단숨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인생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석 달이 돼도 3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번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구워주시면서 153마리 잡은 그 고기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남은 것은 다 가져가서 나눠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요, 걱정하지 마. 이거 가져가면 며칠을 먹고 팔으면 며칠 몇 달을 살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분량입니다. 7명의 제자가,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커요. 그 큰 고기 몇 마리만 구워도 7명, 예수님까지 8이 먹고도요 남는 놀라운 식탁의 자리가 되었는데 아마 그 밖에 간식도 준비했을라나요? 상상에 맡기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증거로 제자들이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고 예수님도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줄 알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아이고 그분이 잠깐 오셨다가 가셨나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잡수시러 오신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야. 나는 영육간에 장차 너희가 변화체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몸소 잡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바로 변화된 부활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부활하시고 변화되시고 변화체가 되시고,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그 몸, 변화된 그 몸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변화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자 하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증거 더 큰 것이 어디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장차 오실 주님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변화되셨어요. 너희도 변하리라 그런 말씀 주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 속에 세계 도처에 있는 약하고 병들며 전쟁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